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이곳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들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같이 교도하실 텐데요. 제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것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냐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도록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나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만약 사람에게 있는 어떤 공통된 욕망이 하나 있다면요, 아마 그거는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젊은 분들은요, 뭐 물건을 좋은 걸 사거나 무언가를 해냈을 때 자랑하고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요, 자손들이 잘 되거나 뭐 좋은 대학을 갔다거나 좋은 곳에 취업을 하면요,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자랑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좀 기본적인 욕망 같아요. 그런데 굳이 자랑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게 목적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서 좀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대적자들이 들어와서 막 자기 자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정통 유대인이고 정통 히브리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이런 대단한 사역들을 해봤어요. 열매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와 바울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거였습니다. 10장 1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의 대적자들이 볼 때도 바울의 글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말이 시원치 않다. 말이 시원치 않다. 아마도 바울은요, 좀 달변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말이 저처럼 좀 어눌하고 좀 떠듬거리고 실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런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참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참 인품이 훌륭한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수업만 하면 학생들이 불안불안해요. 말의 앞뒤가 맞지 않고요, 주어 동사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다 듣고 나면요, 이분이 무슨 말씀하셨지? 이렇게 좀 고민이 되고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마도 바울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바울의 글에는 힘이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 같지 않고요, 좀 뒤쪽 말이 유창하지 않은 바울의 단점을 부각시켜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도 좀 폄하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말하는 그들은 좀 달변이었던 것 같아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청산유수입니다. 입을 열면요, 뭐 말이 끊이지 않고 얼마나 말씀 잘하시는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말을 못해가지고 말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부러운데요, 그런 분들 보잖아요. 그러면요, 말만 좀 잘해도 그 말의 신뢰도가 좀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잘하는 분들이요, 바울이 전한 복음과 좀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메시지들을 교회에 전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바울의 말에 힘이 있다, 바울의 글에 힘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판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인 중에 소수가 이들의 출신과 언변에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에 18절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노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이걸로 쉽게 풀어보면 아마 이런 말일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자랑이 쉽게 넘어가세요? 어떻게 그런 언변에 조금 나쁜 말로 말빨에 쉽게 넘어가세요?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란 거 모르세요? 그러면요, 저도 한번 제 자랑 한번 해볼게요. 19절은요, 정말 좀 비꼬는 말 같지 않으세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것도 좀 풀어보면 이런 말일 겁니다. 거짓말에도 쉽게 속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우시네요. 정말 똑똑하시네요. 완전히 비꼬는 말이죠. 20절은 더 비꼬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아도 그만, 잡아먹어도 그만, 착취해도 그만, 깔보아도 그만, 뺨을 쳐도 그만, 여러분은 그저 참아주기만 하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참과 거짓도 여러분은 제대로 분별할 줄 모르니까 나도 한번 그들처럼 자랑해보겠다 말하는 것이 그 다음 내용들입니다. 22절 보세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이라 그랬죠? 저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23절부터 27절까지는요,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그런 사역들을 잘 요약하고 있는데요, 전부 다 고난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서 했던 그런 사역들, 자랑들이 있죠? 근데 저랑 비교될 것 같으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하는데요, 정말 상상 초월할 정도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의 감암매를 3번 맞았다 그러고요, 태장 맞았다 그러는데 이것들은 모두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돌에 맞았다는 것도 거의 죽었다는 얘기고요, 배가 3번이나 파손해서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둥둥 떠다녔다고 하죠. 여러분 혹시 밤바다 보셨나요? 밤바다, 해변에 서서 밤바다를 바라보면요, 무서워요 진짜. 그런데 바울은 무려 그 밤바다 한가운데서 일주일 동안 둥둥 떠다녔던 겁니다. 26절 27절 보면 이게 다가 아니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 바다를 떠돌다가 육지에 다다랐는데요, 그때부터 또 이런 위험에 빠지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다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바울만큼 주를 위해 쓴 사람이 역사상 또 있을까 싶어요. 정말 자랑을 하자면, 이 자랑거리를 비교하자면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의 발끝만큼도 따라오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자랑 다 하고 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것도 풀어보면 이런 말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오도하는, 여러분에게 잘못 가르친 유대인 교사들이 자신들의 출신과 했던 일을 자랑해서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 다 드리긴 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저에게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정말 제가 자랑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요, 그거는 제 약함밖에 없어요. 바울은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역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도, 그리고 살아서 돌에 맞는 사역까지 한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이 모든 사역이 가능한 이유는요, 역설적으로 내가 약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고, 그 능력으로 그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다 이겨낼 수 있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만 적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신의 강한 것들은 좀 드러내고 싶어 하고요, 자랑하고 싶어 하고요, 약한 것들은 어떻게 하든지 숨기려고 하죠. 그런데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여러 분들을 만나본 결과 약한 구석이 없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아무리 성공한 분들도, 아무리 돈이 많은 분들도, 아무리 높은 관직에 올라간 분들도 약한 구석이 한 구석씩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멀쩡해 보이는데요, 정말 배우자와 정말 등을 지고 사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자식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가족들과 정말 등지며 사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분들은요 좀 마음의 건강이 좀 어려운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모두 다 드러내진 않지만, 부끄러워서 보여주진 않지만
다 약한 부분이 한 구석씩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는 건 어떠세요? 주님, 제 약함을 강하게 해주세요. 좀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구했다면요, 이제는 주님, 제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약합니다. 주님 다 아시지요. 제 약한 부분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머물고 계신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주님, 그런 인생 살게 해주세요. 저 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만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님, 제 약함을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 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많은 약함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약함 가운데 머물러 주세요. 제 약함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강함이 아니라 잘난 구석이 아니라 도리어 약함을 좀 자랑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 저 약함을 통해서 일해 주세요. 저 약함을 통해서 주님 제 안에 머물러 주세요. 제 약함 가운데 당신의 능력이 임하셔서 오직 주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 저희들의 강한 것들, 잘하는 것들, 잘했던 것들 주여 어떻게 하든지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주님 누를 수가 없어요.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약함으로 주님만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 아시죠. 주님, 제 약함을 주님께 다 드러냅니다. 제 약함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주님께 드러내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이 약함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셔서 정말 제 약함이 당신의 능력 임하는 주여 그런 출입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내내려 주세요. 그래서 제 약함을 통하여서 도리어 당신을 찬양하고 또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약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정말 제 약함을 많이 만날 것 같습니다. 저의 부족함만 만날 것 같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여 채워주세요. 주여 부족하니까 강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약함 주님께 바치오니 이 약함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며 나갈 신천들 들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약합니다. 주님, 강해 보이는 것 같지만, 강한 척하고 싶지만 저희들이 얼마나 약한 부분이 있는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저희들이 약함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저희들의 약함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그 약함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화요일인데요, 오늘 같이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 교회 복음 전도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상황으로 전도가 참 힘들고요. 또 전도뿐만 아니라 또 해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참 힘드실 텐데 주님 여러 길을 보여주세요. 지혜를 더하셔서 이 복음 전도가 멈추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건강 주셔서 그들이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주신 능력만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